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 속에서 우리 인류 속에 부끄러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최초로 하신 것이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최초의 은혜이기도 하죠. 그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 사랑은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을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의 그 지존재의 속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낳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낳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가죽옷을 입혀서 가리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참 이 옷이라든가 예모라든가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 죄를 가리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이 옷을 입는 것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것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새 그 죄를 가리우고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것들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선물이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너무 아름다운 건데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치명적 오류의 삶을 살게 돼 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은요 명품 옷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선물 받는 기분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물이 안 들어오면은 마음이 완전히 그냥 황당무계한 그런 절망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질은 사랑이고 은혜고 가려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은혜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은혜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번져는 죄를 가리워주는 거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줘서 아름다움을 멋지게 치장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은 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나 이 땅에는 완전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준비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탄생한 일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완성이지만 그러나 내가 완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면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지만 내가 불완전하니까 믿음이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의 완성된 은혜를 내가 받은 내가 그 은혜를 의지하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은혜가 불완전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본질로 갈수록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죠. 본질로 향해 가야 돼. 우리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선물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준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선물을 받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선물에 매몰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당신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어느 순간에 선물에 매몰되면은 선물이 들어와야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사랑해서 선물이 탄생했는데 선물이 없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몰되면 안 된다. 매몰되지 않을 때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선물의 은혜가 그 선물을 창조하는, 창조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농사를 지서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한 권세를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건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질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다 맞아요. 그러나 그 질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자원하는 마음, 자원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행동,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 또 열심, 성실, 정직, 또 선량한 마음, 이런 것들이 거기 보태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면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열정, 여기에 따라서 이 은혜의 시대는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자원도 있고 외적인 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계획하고 또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 자원의 목적에 따라, 은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일구어 갈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과, 그저 고민하지 않고 그저 내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규모도 달라져요. 굉장한 영향력도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더 작게 이야기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내가 해온 일을 하는 사람과,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나의 아름다운 꿈을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조그마한 책자를 들고 다니면서 중간에 시간이 있을 때 책을 본다든가, 또는 중간에 어떤 공부하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잠깐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좀 더 짬을 내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분 이런 그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은 내 의식, 생각,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의 열매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들이나 건물들이나 그 무엇이든지 기초를 잘 세울 때 견고하고 아름다워지고 그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반석 위에 주처를 잘 세워야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짐이 없이 그 목적대로 성취되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 여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냐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모든 약속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믿음도 질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의 질을 올려주면 무너짐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또 혹시 무너졌다가도 속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선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은혜는 예수님 영접하게 우리가 하게 하셨고 그 이름을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며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질은 곧 믿음을 사용하는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 대처하는 게 달라져요.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또 그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는 것도 믿음의 질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질이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는 것도 성실하게 이루어가요. 그러므로 믿음은 은혜를 향하여 아주 힘차게 질주해 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약속과 이렇게 함께하게 되면요, 여러분을 믿음을 향하여 더욱 향하여 질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노닥거리고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남들처럼 이렇게 살면은요, 내 인생이 무기력, 내가 이렇게 사서 뭐 하나 마음에 공허함이 느끼는 거죠. 뭔가 이루는 사람들 보면 이루어야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져요. 뭔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마음이 평안해져요. 숙제 안 하면은요, 숙제 안 하고 학교 가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딱 해놓고 가면 학교 가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질이, 믿음의 질이, 인생의 질이 된 사람들은요, 하는 게 달라요. 모든 게 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도 달라요. 마음 먹고 앉아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딱딱 받으면서 이 말씀으로 상상의 나래를 피고 비전의 나래를 펴고 이미 꿈을 꾸면서 그 약속을 향하여 붙잡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계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후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내가 너무 무료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 남은 이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벌써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냉장고를 머릿속에서 뒤집니다. 뭐가 있지. 그러면 거기서 요리를 할 계획이 딱 세워져요. 그러면 뭐가 있지. 없는 것은 제외. 있는 것으로 요리를 벌써 머리에서 다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 시작해. 딱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딱 오면 척척척척 움직여서 요리가 나옵니다. 멋지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질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은요, 말은 합니다. 뭐 먹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이 마치 오늘 무슨 요리를 좀 할 모양이네 기대하고 그 시간에 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요리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웃는 사람들은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반석의 주초가 중요하죠. 이 믿음의 질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요. 또 내 믿음은 그 은혜의 보좌를 끌어당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먼저 신비한 기묘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삶의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약속으로 내가 나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를 삶 속에서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마치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은 내 삶에 그 약속의 실상과 증거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면서 창조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작업,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내가 믿음으로 창조하는 작업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을 내 믿음으로 창조해 간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작업이 없어요. 회개를 진실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 쳐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그 하나님의 휘황찬란한 선물에 그 하나님의 살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 미래에 대한 고민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나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 하늘의 씨를 뿌릴 줄도 알고,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 그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그런 작업이. 그런데 그것이 스트레스, 눌려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빼앗겨버렸다. 망각에 들어가 버렸다. 이런 사람들은요, 뭐예요? 잠만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삶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 비전을 갖지 못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잠만 자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잠만 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예를 쓰는 친구들은요, 잠을 못 자나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잠만 잤다 그러면 그건 눌려버린 거죠. 내 인생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가 나는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오직 앞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열매를 이제 성취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다면 고민이 되든 근심이 찾아오든 또는 열정이 찾아오든 또는 밤을 지새우든 또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건물을 졌다 부셨다 하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일어나야 되죠. 자, 그것을 여러분이 좀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큰 카테고리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열매를 성취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낙을 본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즐겁다.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이 복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 낙을 보는 인생에서 지금 자꾸 옆으로 비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즐거운 것은요, 열심히 하잖아요. 즐거운 거. 여러분 그 오락 즐거우니까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오락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요. 눈도 안 좋아지죠. 정신도 안 좋아지죠. 그 다음에 뇌에는요, 마약 성분과 비슷하게 혈류가 막 진동을 해요. 그럼 무감각해지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수고하는 중에 낙을 보는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수고하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일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엉뚱한 데서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믿음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은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사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돼야 돼요. 최고의 기쁨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은혜 중에 있고 공부할 때도 은혜 중에 있고 또 밥 먹고 나면 또 은혜에 빠지고 여러분 무기력감에 빠졌다는 거죠. 지금 뭔가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잠이라는 표현을 재성수라서 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생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생의 몫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자, 수고하면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들 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이냐면 일을 하는데 굉장히 행복해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에 집중을 하지만 미래의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일은 하늘의 미라를 땅에 심는 심정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요, 참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서로 사랑을 교제하고 연애할 때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은 너무 진심이야. 너무 열정적이야. 너무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요. 그러니 어찌 아름답지 않게 보이겠어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두 번째로 일평생에 재물과 부요를 주사 누리게 하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열매를 성취한다. 상상을 해보세요.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몫이 있어서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누리면서 여러분 물질이 있다 그러면 물질을 쓰면서 누리는 거야. 그런데 그 누림이 너무 행복해서 즐거워서 다시 그 재물과 부요를 향하여 수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 앞에 받는 수고가 즐거워. 왜냐? 누릴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이걸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바로 이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서 돈을 버는 것이 기쁘다. 이거 그 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돈만 번다 그게 아니고 돈을 벌면서 누리는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면서 즐거워하세요. 그게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게 선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이 누리는 꿈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걸 나쁘게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거 정상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야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 옷을 입고 싶은 것이 정상이에요. 또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데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너무 정상입니다. 너무 정상이에요. 오늘 특별한 날이다. 좀 특별한 음식을 해 먹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외식하면 좋겠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사정이 안 돼서 그걸 못한다. 안타까워. 여러분 마음이 안타깝죠. 하나님이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현실적인 하나님의 선물과 풍요와 누림은 하나님이 그 아담이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랑을 고백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조금만 행복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그냥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하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뭐 행복하다고 그래서 막 세상 노래 너무 이상한 노래는 부르지 마시고
이게 또 부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을 좀 표현해 주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좋죠. 세 번째,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유의 열매를 성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질이 높아지면요, 이게 탁 높아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월적 마음을 갖나요? 초월적 삶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초월적 삶이라는 건 뭐냐? 현실보다는 미래가, 또는 육신의 상태보다는 마음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의 삶이 아무리 복돼도 여러분 건강이 더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 잃어버리면 그거 소용없어요. 또 건강보다 더 복된 것이 올바른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한 육신을 가져도 정신이 헷가닥 하면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이 올바라도 영혼이 살아있어야지 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세상에 갇혀있는 삶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면 아침 한개 사라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능력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최고는 뭡니까? 영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되지만 그래도 이러한 우선순위는 알고 살면 훨씬 더 삶이 정리가 잘 되고 훨씬 더 삶을 살아가는데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마음의 기뻐함의 열매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우리가 이러한 중요성을 다 알고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날, 이 세상의 날, 이것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유하면서 기뻐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고민이 많은 친구가 그 삶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얼굴이 새까마던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져요. 눌려가지고 그냥 잠만 자는 친구가 그냥 거기에서 깨어가지고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굉장히 피곤한 적이 있죠? 막 너무 피곤해요. 근데 좋은 일이 있잖아요. 피곤함이 싹 사라집니다. 피곤하지가 않아요. 저녁에 잠도 자기 싫어요. 눕는데도 흥분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와. 너무 좋은 일이 생겨요. 너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피곤한 것도요, 참 그 믿음의 질을 높이면 피곤한 것도 요렇게 작아져요. 요렇게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육에서 나오는 신비한,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몸에서 나오는 좋은 호르몬처럼 신비한 호르몬, 기름 부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쁜 것은 쫄아들고 좋은 것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만 쉬어도요, 그냥 그게 쫙 풀려요.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 믿음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이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낙을 본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생이 되고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즐거워하는 일생으로 살게 되고 영생을 주심으로 그 마음에 기뻐하는 자유를 누리는 일생을 주심에 대하여 영원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큰 은혜가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득 찬
일생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 믿음의 질을 높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계획을 품으라는 거죠.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관계에서 사랑을 계속 느끼지만 사랑을 계속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사명을 느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사랑을 확증하는 데 집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확증이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명이 일어나요. 갑자기 아내가, 여자가 그렇게 남자가 돈 쓰는데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막 하다가 갑자기 둘이 딱 사랑이 확증이 되고 이제 결혼할 사이가 딱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여자가, 남자가 이거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요? 갑자기 돈을 쓰는 것을 자꾸 절제를 시키는 거야.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제는 미래에 살 날을 준비하는 거야, 이 여자가 벌써. 그 함부로 쓰지 말고 모아가지고 내 통장으로 넣어. 이럽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벌써 가정의 사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애를 하다 보면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사명감을 딱 표시하기 시작하는 사람, 아, 이 친구는 나한테 마음을 정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나타나.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 돈은 얼마나 버세요? 막 이런 이야기만 하면요, 아직은 그냥 연애하는 관계죠. 그냥 재미 보는 관계야. 그냥 즐거움을 누리는 관계죠. 여러분, 이 사명을 느껴야 이게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본심이 무엇인지 깊이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나의 미래,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은혜의 선물이 나를 일꾼으로 변화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중심으로 옮겨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고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랑을 따라 내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은 자녀의 권세자로 특별하고 기묘하게 일생을 아름답게 하셨으며 이제 내가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랑을 성취하는 일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 누구보다 더 큰 일꾼이 되는 것이 기쁨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남편 팬티를 입고 있어. 여보, 다 좋은데 좀 아름답게 하고 계세요. 근데 남편은 그 마음을 압니다. 아내가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려다 보니까 남편이 안 입는 옷을 입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안 보이는 건데 어때? 내가 보이는 것은 아름답게 입고 나가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정말 할 수 있는 부분, 누릴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 그 영역 안에서 하세요.
이게 자칫 잘못되면 서운함이 찾아오고 자칫 잘못하면 허망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지금의 나의 모든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것을 안 거예요. 내게 간직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큰 은혜 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수고하는 일꾼이 되었지만 이러한 큰 은혜를 사모하여 더욱 수고하는 것 자체도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빚진 자로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수고하는 것도 오직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의 힘이 나를 또한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만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다고 큰소리 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수고하는 이 힘까지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영광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의 그 모든 영광의 열매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만큼 했어. 그럼 좀 자랑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건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사랑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이 당신을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고하는 힘도 사실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요. 너무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좀 보소서 이렇게 정말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아름다운 영역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가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식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또 부모도 자식을 축복할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일생의 낙이 되고 일생의 누림의 꿈이 되고 이러면서 또한 그것이 일꾼의 사명이 되고 또한 그것이 선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은혜의 중심, 사랑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겠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지겠습니까? 얼마나 누리는 것이 특별히 누리는 것도 누리는 것지만 우리 삶 자체가 얼마나 누리는 삶이 되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선물로 모든 것을 대하여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성취,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생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또 그것을 누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일생이 되게 하셨고 또 영생을 주심으로 그 마음에 기뻐하는 자유를 누리는 일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일생을
이끌어 나가서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셨다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정의 사명감, 자녀의 사명감, 부모의 사명감, 교회의 사명감, 이 인류 공연의 사명감, 하나님의 나라를 해야 되는 사명감, 또 저 천국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게 하셨으므로 나의 영광의 존재에 대하여 은혜로 고백하게 더 큰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금생과 내생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